요새 세상에 이 기후가 하도 심하게 변해가지고 야, 이거 세상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모두가 그런 느낌 가지고 있죠. 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지구가 거대한 자석인데 지구 자장이 지금 심각하게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그 지구의 남극, 북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극이 크게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이라든가 또 기후 이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의 미래를 파괴할 정도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과학자들이 보통 하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는 솔직하게 지금 잘 감이 안 와요. 날씨는 이 난리를 쳐도 아직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이 왔나 감이 잘 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고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그 제국 전체가 무너진다든가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재앙에 빠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얘기할 것이 없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요,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 집단 심리 또는 인간들의 문화, 여기에 도저히 사람들이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거대한 충격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통합해서 살다가 다 서로 싫어가지고 또 무서워하면서 또 원수같이 여기면서 서로들 갈려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이 이제 무너진 것이 바로 그런 사고였다는 거 여러분들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이라든가 역사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났었죠. 인도양 전체가 그냥 쓰나미에 파묻히면서 그때 당시에 그냥 보통 하는 얘기만 하더라도 35만 명이 물에 휩쓸려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서 이거 노아 홍수가 진짜 충분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몇 년 지나니까요. 언제 그런 것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 같이 그냥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또 지나가요. 이것이 지금 인류가 이상한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거 이전에 이러한 거대한 재난과 이변과 대규모의 그 변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일단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통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연 변화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자연 변화 플러스 인간들의 생태계 파괴. 그게 합쳐가지고 벌어진 거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냐. 자꾸 하나님을 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재난이 벌어졌는데도 그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꾸. 지금 중공에서 일어나는 일 있죠.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요새 기후이변도 아주 심하게 벌어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감춰서 그렇지 굶어 죽는 상황 있잖아요. 그게 90년대 북한의 그 아사 있지 않습니까? 약 자기들 말로 공적으로 발표한 것이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엔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북한 사람들이 아사당한 것이 한 500만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만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실 아사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건강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인간 노릇 못하게 되는 상태로 변한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북한 인구의 반이 사실상 그때 정상적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요, 제대로 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동시에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이런 재난과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해서 발표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대강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쪽 있죠. 그거를 쏙 빼놓고 어떤 자연 또는 귀신의 영 또는 우주적인 어떤 그 에일리언들의 조작, 이런 것으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딥스테이트라든가 아니면 샤머니즘, 아니면 이 기독교에서 타락한 좌파 신학들, 그리고 일반 다른 종교들이 대강 그렇게 얘기해요. 재난은 오고 멸망은 오는데 그걸 인간의 타락, 인간의 잘못,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징벌, 요것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자꾸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고 뭐냐면은 자연 재난, 그리고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이제 지구적인 생태학적인 주기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자꾸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성 그 재난이라는 거 있죠. 그 얘기를 자꾸 빼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이걸 갖다가 경고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종말 시대에 인간들이 타락하는 것을 예언한 그대로 이 지금 재난이 오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요, 한 600년 전에 독일에서 또는 이태리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기독교 계통 예언자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무지무지하게 오고 인간들이 더 타락을 안 한대요. 계시록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멸을 향해서 인간들이 나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됐다고 비느냐 하면은 아니에요. 더 악해지고 더 교만해져 가지고 숨기를 어디로 숨느냐면은 하늘에서 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토굴 속으로, 산에 있는 토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이 산이여, 이 바위여, 나를 하늘에서 오는 재앙으로부터 막아달라라고 하면서 토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재앙이 오는 것을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피난지를 만들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지식도, 앞서가는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기네들 피난처를 만든다 이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토굴이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토굴 속으로, 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이 산이라는 것은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대한 힘을 거대한 힘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거기다가 토굴을 만들었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막아버리고 그냥 지나가게 하려고 하는. 저희들 피난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로. 아시겠습니까? 이 계시록 해석, 이거 지금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 이것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해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재앙이다, 예수의 심판이다,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작자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은요, 그 재난을 당하면서도 이 악한 자들의 소리에 속아가지고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도 예수님의 법칙,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 이런 걸 싫어하니까.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회개 안 하는 자들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분별을 해요. 따로 나눠버려요. 같이 있지를 않게 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받을 심판이지 않습니까? 심판에서 분리시켜줘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첫 제목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의 재앙과 이 시대의 전쟁과 이 시대의 경제 공황과 소돔의 썩은 문화 있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직하게 성경대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고 교회가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통탄하고 울면서 인간들을 여기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들 세계가 이렇게 강팍하게 회개를 안 하는 거 있죠. 이 책임이 사실은 교회에게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너무 타락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지금 기도 제목은 교회 대음료가 된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교회의 타락이 이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져서 세상을 멸망시킬 만큼의 무시무시한 재앙 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자연재앙도 오고 사회 문화적인 재앙도 오고. 예. 그래서 교회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간의 죄값으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거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제발 이 강팍한 데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교회가 해달라고, 교회가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 자신이 타락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 깨닫고 교회가 이제 철저하게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금 엄청난 자연재앙과 사회 문화적인 재앙이 온 세계에 덮어 누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야, 이거 정말 세상 앞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모두가 다 탄식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런 때에 강팍한 자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속죄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도 이러한 것을 내팽개치면서 인간들 자신의 권력욕과 인간들 자신의 소돔의 썩은 쾌락악 욕심과 그리고 인간들 자신이 이러한 악을 합리화시켜서 옳다 여기는 잘못된 철학과 가치관, 이것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인간들끼리 노예로 삼고 지배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욕망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미래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 아닙니까? 온 교회가, 오늘 이 세대가 이렇게 예수를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 모욕하는 이 범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이 왔다고 하는 거, 자연의 분노도 샀고 인간성의 파괴도 이제는 피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겸허하게 깨닫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교회들이 이제는 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을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의의 법도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거룩한 도리 앞에 감사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도록,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오늘날 이런 세대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도 타락해 왔었습니다. 너무나도 악해져 있었습니다. 더러운 지식과 더러운 그러한 철학과 모든 썩은 귀신들의 그 가치관을 갖다가 뒤섞어서 교회를 갖다가, 교회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패한 균이 잔뜩 득실거리는 신학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소돔처럼 타락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또다시 범하는 이러한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타락을 인해서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진정으로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 교회들이 신교도 구교도 함께 식민 제국주의로 나가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경에도 예언된 대음료 교회로 타락했고, 그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몰고 왔고,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는 7번째 적그리스도와 8번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교회가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는 통곡하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유럽인들이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면은요, 바로 자기네들이 식민 제국주의로 나갔었던 것이 예수 안에서 축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저들 멋대로 해석해서 악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5장에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메시아 이름으로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면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정당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 그 이름으로 거룩한 일이라고 그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게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일두사를 전체로 보면은요, 식민 제국주의 시대가 정확하게 그 범죄를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결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나와요. 그 결과 7번째 적그리스도와 8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도 나옵니다. 8번째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현재 세력이 약화됐죠? 이번에 러시아와 전쟁하는 동안에 유럽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 한 나라를 상대하지는 못해가지고 러시아를 때려잡기는 하긴 해야겠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싸우려고 하면 러시아한테 얻어 터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무기나 한국 군이 와서 자기들 대신 좀, 이제까지 우크라이나를 앞세우는 싸움을 시켰는데 우크라이나가 다 망하게 된 게 이제 한국을 끌어잡아가지고 대신 싸우게 하려고. 한국이 러시아하고 안 싸우게 생겼으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중공과 싸우게 하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된 이 엄청난 그 역사가요, 지금 대한민국 자체에 이런 무시무시한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요, 무기가 전 세계에서 생산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 무기 기술도 미국 버금가라면 아주
억울할 정도로 뛰어나다. 그래서 중공도 러시아도 정작 전쟁터에서 한국 무기와 싸우게 되면, 아니 한국 군대와 싸우게 되면은 절대로 러시아도 중공도 이긴다고 장담 못한다. 그 소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도 하고 있고 바이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징조예요. 난 이거 지금 하나님의 징조라고 봅니다. 한국이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그리고 동북아 전쟁 있죠. 거기에 지금 딱 덜미가 잡혀서 네가 싸워.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잡혀와가지고 대리전을 우크라이나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지금 결정해야 할 판이에요 지금 현재.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입장에 서 있어요. 저 지금 한국 왜 온 줄 압니까? 이때가 올 것을 알고 왔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끌려온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올 게 온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한국 니들 싸움 니들이 해. 미국은 빼낼 거야. 그냥은 못 싸우겠냐? 그럼 핵무장 해. 솔직하게 말해서 트럼프는 그 얘기예요 지금.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아니 왜 트럼프가 저러지? 왜 한국을 갖다가 저 착한 나라를, 우리들의 희망인데 왜 저 착한 나라를 갖다가 왜 갑자기 싸움판에 세워둬 왜? 그리고 미국은 원래 이게 한국하고 동맹관계 아니야. 근데 왜 이 싸움판에다가 확 밀어 던지지? 미국은 빼내려고 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러니까 한국에 핵 가지면 됐잖아. 한국 핵 가질 수 있어? 그랬더니 한국 무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가 그냥 다 터져 나와 버리고. 핵도 이미 가진 거나 다름없다고 이제는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떠들고. 이미 70년대부터 한국은 핵 개발을 했었고 그때 이미 핵을 거의 다 88%까지 다 만들었었거든. 뭐 요 소리까지 하면서. 아시겠어요? 한국은 무슨 한 달이 걸려 한 달은. 핵 갖기로 하면 지금 당장도 가질 수 있어 그 나라는.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무기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무기인지 러시아도 그게 재래전 무기도 러시아도 중공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 이걸 갖다가 뭐 한국이 얘기했나? 당연히 열심히 영국이 얘기하고 뭐 미국이 얘기하고 그건 트럼프 쪽에서도 얘기하고 바이든 쪽에서도 얘기하고 이 난리치는 거예요. 트럼프는 러시아, 중공 너도 함부로 까불지 말고 북한 너 괜히 까불대지 마. 전쟁할 생각하지 마. 한국을 내가 지금 현재 핵을 가진 한국을 갖다 앞세운다고 해서 한국을 버릴 것 같으냐? 괜히 한국한테 달려들려고 하지 말고 전쟁들 멈춰. 트럼프는 그거였죠. 그러나 바이든은 뭡니까? 우리 편에 한국이 있다. 한국 무기가 있다. 니네가 까불래? 그러면서 중공 보고도 빨리빨리 싸워. 빨리빨리 싸워. 그냥 부딪히고 말 거야. 누가 지고 이기고 그런 거 없어. 무섭게만 만들어. 부수기만 해. 한국 부서져봐. 그러면 뭐 트럼프가 무슨 힘이 있겠냐 이제부터. 유럽이 무슨 힘이 있겠냐. 그냥 한국 부수기만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럼 너도 좀 터져야지 뭐 어떻게 해. 그럼 좋은 건 누구야? 바이든이죠. 좋은 건 누구야? 전시안이죠. 지금 그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이 누가 타락해서? 교회가 음녀로 변해가지고 이 더러운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치즘이라고 하는 7번째 적그리스도도 키웠지. 거기에 맞아서 음료가 다 부서져 가지고 지금 형편없이 돼버렸죠, 유럽이. 예? 그런 상태에서 8번째 적그리스도.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럽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오고. 8번째 적그리스도가 뭐 러시아에서 나왔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짐승이 나오더라. 뱀한테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왔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나온 그 짐승 있잖아요. 까딱하면 트럼프 미국이 없으면요. 그냥 미국 자체가 그 짐승이나 다름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완전히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것들이 나와 본들.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너희들은 노래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라. 모든 인생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펼쳐라. 그 사람들의 권세는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고르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다 골라가지고 다 따로따로 이 더럽고 추악한 멸망할 것들과 분리시킬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4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난 그러니까 지금 성경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무조건 하늘 보좌에서 귀를 이렇게 열고 들으십니다. 아, 쟤네들이 성경대로 기도한대 하고. 아시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녀들을 보니까 어떤 자녀는 성숙해 있고 그래서 철이 들어서 제대로 알고 성경을 알고 기도해. 또 어떤 자녀들은 아주 순결하고 이쁜데 아직 어려. 그래가지고 잘 모르지만 성숙한 사람들이 하자 하니까 그냥 애기 같은 마음으로다가 말이죠. 순수하게 또 기도를 해.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에 권능을 부어주시죠.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요. 이 세계가 절대로 아직은 멸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 경제공황, 그리고 기후이변 때문에 지구 망한다 하는 수많은 말들 있죠? 예? 자꾸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 무시하면서.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예. 꼭 알아두세요. 그건 정말 귀신 속이는 소리들입니다. 망하게 하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살려주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망할 자들을 갖다가 구분하고 살릴 자들을 구분해서 따로 나누는 권세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이 나누는 동안에 온 세상에서 구원해야 할 자녀들과 구원받을 나라들을 따로따로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속으로 돌아서는 거 있죠. 그런 쪽으로다가 끌어잡아 당기는 거. 그러니까 온 세계가 구원받는 복음의 은총을 받으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과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역사가 이제부터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 지구촌에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세상 마지막 아닙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 그때까지는 안 벌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온 교회들이 자기들이 대음료가 돼가지고 타락을 하는 바람에 양차 세계대전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는 거. 이제는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7번째 적그리스도 나치즘 같은 것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태리 무솔리니 그 파시즘이라든가 이 일본의 그 군국주의, 그거 다 이제 나치즘에 포함되는 겁니다. 7번째 적그리스도. 그게 나왔고, 그래서도 그 2차 세계대전을 지나치면서도 또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교에서 또 해결을 하지 아니한 그 무서운 범죄 있죠? 그걸 또 이제 제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대음료로 이젠 그 썩을 대로 썩어서 양차 세계대전으로 부서져 가면서도 또다시 더럽고 추잡한 짓을 범하는 바람에 그때는 음료가 아니라 이 더러운 짐승의 한 부분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유를 그러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이유는요, 마지막 심판전쟁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전쟁을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번에 흑백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하나님 자녀와 악한 멸망할 자녀들 나누는 이 대복음운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면 휴거예요. 그게.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공중재림을 통해서 크리스찬들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이 하나로 딱 결합된 다음에 다시 와요. 지상으로. 와가지고 악한 자녀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심판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지상재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촌 전체를 갖다 낙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건 꼭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전 지구촌에서 건질 자들을 다 건지는 그 일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나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도 전부가 지금 현재 그 기회를 받게 됐는데 주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은총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이 시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망해야 할 자들이 끝까지 강팍하게 그 썩은 소돔의 문화를 고집하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끊임없이 재앙을 일으키려고 하고 사람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이제 주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기까지 구속으로 몰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과 다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해 주소서. 악한 자들을 구별해서 이 선한 자녀들과 따로따로 구별해서 더 이상 선한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정말로 이 세계가 완전히 흰옷 입은 자녀들과 썩은 옷을 입고 멸망해야 할 부분들, 이것이 이제 갈라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쁘게 받는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의 희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며 어느 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언제든지 넉넉히 배부름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의로운 거룩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휴거가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빛의 자녀들을 하나로 결합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독을 하면서 끝까지 악마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이 폭력배들은 주님 완전히 갈라져서 더 이상 빛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곳으로 몰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심판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